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아버지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교육법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꼭 두 가지를 이렇게 반대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이런 것들, 성공적인가 실패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 초등학생 때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굉장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장면 저런 장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쓰레기통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 같은데 그런 굉장히 이렇게 높은 곳을 등짐을 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공부를 게을리하면은 너의 인생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공부를 게을리하는, 또 배움을 게을리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어린아이 때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보고 스스로가 판단하게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삶과 실패적인 삶, 꼭 세상에서 얘기 아니라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실패적인 삶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성공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두 가지 좁은 문과 좁은 길, 또 넓은 문과 넓은 길, 아니면은 여기에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제 상반되면서도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한 삶이 결과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인생의 두 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인생의 두 가지 선택. 인생의 두 가지 선택. 인생의 두 가지 선택. 인생의 두 가지 선택.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러한 말씀부터 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이러한 말씀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결정해서 결과는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것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서 결정권을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에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나의 삶은 처음에는 이제 작은 차이가 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 차이는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삶을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서 살 것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해서 살 것이냐,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해서 살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도 작고 길도 길도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고, 또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살 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하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보통의 이제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그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는 거기는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그냥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내 중심이 생명의 길이 어딘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제자들도 또 12명뿐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제자들이 다수의 제자들이 듣고 그 말씀이 어렵다 해서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비록 어려운 말씀이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어려워도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냥 두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보통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싫어해요. 죽으라는 소리를 싫어해요.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저지난주인가요? 제 새벽에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내 자신이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면 나의 주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감정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교회 다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았고 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 적에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더라. 내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사셨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우리의 기독교 문화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십자가에서 뿅 하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너희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선포하는 그것들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절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오히려
이루지를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의 길이, 주님의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의 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때마다 깨달아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러한 삶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애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화 때문에 평범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비난을 해도 죽인다 할지라도 다른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가는 그 길에서 광야 생활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을 훈련받은 거예요.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훈련받게 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을 책임져 줬는데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졌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1번,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2번. 몇 번이에요? 2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들이 겪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것.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온 것도 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의 안악자손 장대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올라가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자기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생 사는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누구 생각대로 사는가?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 그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훈련받은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 하는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악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 문화적인,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여보지 않았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어떤 큰 일을, 도둑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거짓말을 했다든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 조금 깨닫게 하면 그때는 회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되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큰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이나 또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어려운 말씀을 할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 뭔가 색다르다 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던 대로 가겠습니다, 믿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들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부딪혀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됩니까? 나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따를 뿐이지, 내가 고쳐야 될 뿐이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에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은 내 거 버리고 하나님 거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맞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이건 안 맞아. 여러분들, 그거 착각이에요. 그거는 자기예요, 자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찾지 못하고 넓은 길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에 등록 안 하고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첫째, 이제 헌금하기 싫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런저런 거 막 해가지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여러분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자기가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훈련되어져요. 그럴 것 같으면 각자 신앙생활하고 하지,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까?
또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세워서 성막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12지파 그 중에 레인들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살게 했을까?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게 했을까? 각자 그냥 나 믿으면 됐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나하고 안 맞아도 안 맞는 부분은 가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내가 안 맞으면 그거는 나 자신이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각 누가 크니 누구에게 속했니 또 누구 은사가 더 크니 이런 싸움할 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 십자가의 도. 예, 각자 자신이 죽고 주님만이 나타날 때 주님의 성품으로 될 때 여러분들 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적으로 태어난 사람, 정적으로 태어난 사람, 또 의지적으로 태어난 사람 성격이 각각 달라요. 의지적인 사람은요 정적인 사람의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우유부단할까. 또 정적인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너무나 이렇게 독선적이고 너무나 이제 직선적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정적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의지적인 사람도 꺾이고 정적인 사람도 꺾이고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도 자기의 지적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것 내려놨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지적인 사람이 이끌게 만들고 정적인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머리로 이제 도우면서 정적인 사람이 그것을 잘 이렇게 융합하게 해서 의지적인 사람하고 지적인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겠지요. 그걸 정적인 사람이 잘 융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틀려요. 예, 성도 틀리죠. 성별도 틀리죠. 살아온 모든 과정도 틀리죠. 배경도 틀리죠. 학문 깊이도 다르죠. 예, 경제 모든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죽어지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들 하나.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싫어서 자기 자신이 그냥 대장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훈련받기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 교회 생활은 잘해요.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도 누구 어떤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잘해, 누가 뭐 어때, 누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소리 아주 기분 듣기에는 기분 좋지요. 여러분들 군인교회 같은 경우, 군대 안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 계급에 의해서 성도들 이 지위가 달라져.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대장도 쫄병도 똑같아요. 아멘. 세상 것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질 않아요. 내려놓질 못해.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 왜?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깨부시고 훈련되어져서 완전히 초신자 같은 그런 모습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급이 딱 전출이 돼가지고서 어떤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전출이 돼서 그 다른 부대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제일 그 계급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전통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기초,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인생의 두 길, 이 넓은 길 또 좁은 길,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평범하면서도 기초적인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출발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모든 삶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바탕이 그래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눈치 본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 없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눈치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초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결정에 의해서 그 삶이 사라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고백했던,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며 내가 무엇을 따르리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기 십자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그 길도 그대로 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열매로 나무의 종류를 알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잘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거의 구분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포도가 캠벨인지 아니면은 샤인 머스켓인지, 요즘에 이렇게 기른 포도도 있더라고요. 가지 포도인가? 블랙 사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만 보면은 어떤 포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열리면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과나무도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예, 제가 사과 농사도 졌거든요. 참 별걸 다 해봤어요. 소도 키워보고, 농사도 져보고, 집도 져보고,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과나무를 한 2,000평 이상 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이제 좀 일찍 따는 거, 늦게 따는 거, 더 늦게 따는 거, 이제 특히 이제 부사를 많이 심고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무는 비슷한데 이거는 무슨 나무? 묘목을 가져올 때 이건 무슨 나무? 이건 무슨 나무?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서 갖고 와요. 보면 똑같아요. 만약에 이걸 섞어 놓으면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심고서 이제 열매가 나는 걸 보면은 알겠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를 하는지 아니면은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유익을 의지해서, 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지하기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종교적인 그러한 내가 어떤 존재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 그래서 그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뭡니까? 좋은 나무는 주인에게 유익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나무지요. 좋은 나무겠지요.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뭔가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러한 것들,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는 거.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려요. 레인이 지나가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그러한 위치에서, 유대교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를 보자마자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여비를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유익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은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익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뭔가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자기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이런 것들을 내세울지 몰라도 실제적인 자리에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 같고 유익이 없으면 피해버리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짐승 취급을 했어요. 자기들은 택한 선민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의 혼혈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들과 대화하면 부정탄다고 이야기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유대인들하고 안 맞는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탄 자, 그런 생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생명을 줄 만한 그러한 존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은 세상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겪고 어떤 말을 듣고 이런 속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이제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있어요.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관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의 보는 수준이 아닌,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와 이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 도덕, 윤리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도덕, 윤리, 양심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요. 사람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양심적인 것들. 그런데 사람 눈치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지 하는 것은요, 사람의 양심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는 그 자리에서 쉽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에 잘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돼야지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다 찔리는 게 있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내 영이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가치,
빼내야 되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앞에 판단받는 성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 앞에 판단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여만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판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판결을 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또 배고팠을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셨다. 그런데 그 일에 대답하는 사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암치료 의사분이 누구죠? 미국의 디트로이트? 예?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의대에 들어가서 처음 이렇게 아이들을 과외를 시켜가지고 월급을 3만 원 탔다는 거예요. 3만 원을 타가지고 이것을 첫 이제 돈을 번 거니까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대전에 열심히 와서 고속버스를 딱 내리려고 하는데 고속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보니까 저쪽에 헐벗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돈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노인이 떠나가길 바라고서 사람들 다 내릴 때까지 맨 마지막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다 떠나지 않아서 그 돈을
쥐어주면서 좀 투정하는 소리로 이렇게 그분에게 돈을 주면서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은 돈 3만 원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 갔는데 자기를 초청했던 사람 집에 찾아가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자기를 도우러 한 사람이 옆에 딱 서서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일들을 네가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나한테 줬을 때 나한테 3만 원을 줬을 때 그건 나한테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그냥 노인이에요. 헐벗은 노인. 근데 원중순 권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때 것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기억에 없어져 버렸는데 주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어떤 때는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여기에 주여주 하는 사람이 내가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왜 그랬을까? 주님 앞에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왜 그런 주님 앞에 가서도 자기 한 것을 이렇게 내세울까?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바탕 속에 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존재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하니까 자기 속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앞에가 아니라 자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존재를 키운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 위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는 귀신을 내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건너행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 같이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자기 정체성을 키운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정체성하고는 다른 자기 존재의 정체성, 자기가 커진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세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흥하여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점점 높아진 거예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도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각 속에 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요. 자기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어떤 대답인가? 혹시 우리가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이런 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아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주님 앞에는요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 것이고 예수 이름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판단받을 때 어떤 바탕을 가지고 판단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춘다고, 우리를 부정한다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우리를 다 죽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 이러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의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을 지금까지 남기셨어요. 그의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놨지만, 포기됐지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쓰시는 거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일 중에서 생명을 택하고, 좁은 문 좁은 길 택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하루의 삶이 아버지 안에며 1년 되고 1년의 삶이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벌써 아버지 2023년도 7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때 아버지, 우리가 큰 기쁨으로 알고 아버지 가장 아버지 안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